오늘 말씀은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버나움에 계실 때 말씀을 한참 전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전갈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남동생, 여동생들이 지금 밖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고 동생들이냐. 33절에 반문을 하시면서 주위를 둘러보시고 34절에 보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육신적인 혈연 관계를 좀 무시하는 것이나 아니면 별로 생각을 깊이 안 하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앙적인 또 영적인 가족의 중요성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냥 겉에 보이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오늘 말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혈통을 중요시해서 육신적인 가족만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먼저는 육신적인 가족을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가족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가족은 같은 피, 부모의 피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관계가 맺어지는 그런 가족 관계입니다. 시작이 있고 언젠가는 오늘 끝이 있는 가족 관계, 바로 육신적인 가족 관계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혈통으로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영적 가족의 기준이 된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 영적인 가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영적인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시작은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는 끝이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의 어떤 육적인 어떤 혈연 관계의 그런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 예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통해서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조건은 먼저는 하나님의 존재하심,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불신자는 차원이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다르고 인생의 삶의 양식이 오늘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반대로 이 불신자는 삶의 목적도 삶의 양식도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영적인 가족이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먼저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잠을 자든지 어디 여행을 가든지 모든 매사가 하나님 영광을 목적 삼아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나 자기의 뜻대로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산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오늘 우리는 날도 이건 주일날이다. 오늘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의 날이야. 주님에게 예배드리는 날이야. 이거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야.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오늘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오늘 사는 것이 하나님 가족, 영적 가족, 바로 이 가족의 특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게 영적 가족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을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 앞에 예배 드리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는 공고가 없습니다. 헛수고가 없습니다. 어디? 주님 안에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결코 그냥 모른 척 하지 않아요. 헛수고가 없다는 거예요. 주 안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것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적 가족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여겨서 구세주로,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구속을 받았어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오늘 이제 가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을 받은 자들이 예수 가족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성령을 가르쳐서 예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디 사람이냐, 뭐 출신이 어떠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이 어디가 있느냐, 그 사람이 어느 학교 나왔느냐, 그 사람 취미가 뭐냐, 이거 다 달라도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기만 하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이방인이건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냥 어떠한 걸로 하나, 누가 뭐 힘에 의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걸 힘써 지키라 말씀했지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다음엔 막 모이기를 힘썼고 내가 네거보다도 유무상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이 말씀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 조건은 먼저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아버지로 믿어야 된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으로 심판자 하나님이시로 믿어야 돼. 그러면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오늘 성령이 언제나 나와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나를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우리 자신이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있을 곳을 먼저 예비하러 간다. 가서 예비한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오늘 데려갈 거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한다는 거예요. 예비하러 가신 거예요. 예비하신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걸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그 다음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오늘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셔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장차 나의 것이 우리 것이 될 것을 믿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한 오늘 예수의 가족, 영적 가족, 하나님의 오늘 가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 그 뜻을 따라 사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읽어드린 우리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내 자매, 내 어머니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그냥 어느 곳을 가든지 이 말씀 항상 순종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도 알아보고 주의 뜻이 무엇이면 그대로 순종하려고 그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된 영적 가족이 된 오늘 예수의 가족이 된 사람의 마땅한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성경 말씀은 오늘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으러 자기 자신이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하니까 어서 예수님 모친 마리아와 그리고 남자 형제, 여자 형제들이 와서
나사렛으로 빨리 데려가야 되겠다. 왔을 때 누가 내 모친, 누가 내 어머니, 누가 내 형제, 누가 내 자매냐? 어떤 혈연적인 가족관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야고보라고 하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예수님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오늘 자기 육신적인 형제로만 생각하지 하나님이시라고 구원자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오늘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육신적인 형만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 구원자고 하나님이심을 나중에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믿는 사람들 서로 간에 이제 한 가족이다 해서 뭐라고 해요? 형제 또 자매라고 그렇게 부르죠. 형제 자매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한 가족이 아니냐, 한 가족이라고 하는 오늘 그런 말씀이고 뜻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족의 정의를 오늘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핏줄로 맺어진 그러한 육신적인 가족만 아니라 31절에는 육신적인 혈연적인 가족을 말씀했지만 35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자가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가 되신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오늘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육적 오느라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을 인해서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 됐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땅에 육의 가족을 주셨으니까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거는 이 땅에 사는 날 그냥 무덤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지 이 세상 끝나면 육신적인 가족은 이건 전혀 관계가 없는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가 돼서 바로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그래서 우리 가족은 어떻게든지 우리 형제는 어떻게든지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기도로 땀 흘리고 눈물로 오늘 이래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이렇게 영적 가족이 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교는 어때요? 이 유대교에는 유대교와 기독교는 좀 차이가 있어요. 유대교는 되게 아주 가족주의예요. 그러면서도 오늘 그들은 민족주의, 우리는 선민이야, 가족 중심, 그러면서도 오늘 그들은 민족주의를 고수해요. 그러니까 오늘 그들은 유대교에 있는 사람 그냥 어떻게 보면 민족 종교로 전락이 되고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게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민족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고 세계 종교로 오늘 발전하게 됐어요. 기독교는 처음에는 역시 유대인들로부터 기독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제 주님 밖에 있는 다른 지역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오늘 믿음의 가족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오늘 이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의 특권을 전부 다 오늘 내버렸습니다.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은 나는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우리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선민 사상을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버린 것이 우리는 이렇게 선민이라 할례를 받고 안식일이나 어떤 정결법을 지켜야 된다고는 율법을 버렸습니다. 선민 사상을 버렸어요. 율법을 오늘 버렸어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믿음만을 요구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기독교가 시작한 지, 예수님이 이 땅 떠난 지 100년도 되지 않아서 전 로마 제국을 오늘 그들에게 로마 제국에 전 세계 복음이 퍼져나가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지금도 어디예요? 그냥 그들 속에 민족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오늘 기독교는 사회 동포다 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형제, 자매, 어머니와 모친과 모매가 오늘 된다고 하는 그런 예수만 믿기만 하면 우리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고 하는 것을 갖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요구다 보니 그것이 할수록 기독교는 이렇게 퍼져 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혈통입니다. 바로 무엇인가요? 아담 때부터 우리는 한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만민이 같은 민족이라는 사회동포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에 인터넷이 그리고 교통수단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막혔던 오늘 민족 간의 장벽이 무너지지, 요즘 코로나와 같은 오늘 이러한 질병이나 온난화와 같은 문제로 인류는 우리가 같이 공존해야 된다. 예를 든다면 서로 협력하지 않고서는, 서로 교제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걸 절감하게 된 거죠. 지금 우리나라 어때요? 그전에는 백이민족이니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정착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몇백만이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있잖아요. 오늘 한국 사회도 외국의 노동자가 오지, 결혼을 해서 다문화 가정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세계는 하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를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개인 구원을 꼭 우리 교회만 와야, 우리 너무 그것을 주장하다 보면 그 당시엔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유대교처럼 민족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단순하면서도 예수 안에 오기만 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가족이 된다는 큰 틀 속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한 가족도 보니까 예를 든다면 4식구가 있다고 해도 하나하나 이게 통합이 되고 합동이 되지 못하고 협동이 되지 못하고 갈갈이 이렇게 끊어지고 나누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통합이 되려면, 오늘 연합이 되려면 진정한 통일이, 나라의 통일이건 가정의 통일이건 교회의 통일이건, 여러분 통일이 되려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자기 자신이 희생하는 것이 뒤따라야 오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민족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 틀을 갖다가 버렸습니다. 우리 한민족, 그들은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민족의 통일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진정한 통일이 오늘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사회를 보면, 우리 나라를 보면 통일이라고 하는 비전과 지금 점점 멀어져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면 진정한 통일 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특권을 버리지 않고 상대방을 물질에 의해서 저 북한을 어려우니까 가난하게 사니까 종속시키려고 할 때, 우리 속에 지배하려고 할 때 뭐 돈이 앞으로 많이 들어갈 거라 생각하지만은 그들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 속에 종속시키려고 할 때는 오늘 통일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때? 이제는 분단이 몇십 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70년 가까워지다 보니까 왠지 이 분단된 거 그전 이제야 어찌 이 날을 하면서 어서 광복의 날, 통일의 날 오기를 기대했는데 이제는 분단된 거, 지금 남북한의 이 갈등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상태로 사는 것이 너희놈들 북한 놈들 너희들 나름대로 살아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살겠다. 배운 사람, 가진 사람들 중심으로 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의 특징이 있다면 그건 가족주의입니다. 아주 혈통을 끔찍이 여겨요. 그러다 보면 오늘 이 가족주의가 연장이 되다 보면 패거리 문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거리 문화라고 하는 건 내 편이 아니면 모두 다 적이고, 그래서 오늘 그 어떤 집단, 자기 집단을 따르지 않으면 완전히 왕따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동안에 오늘 군부 독재,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시왕조 그 왕정이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분이 사시던 궁에서는 옛날 그냥 우리나라의 왕들처럼 그렇게 그런 의식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음식도 궁중 음식이니 이런 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 같으신 분이 나라가 좀 어느 정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고 군부 독재도 이렇게 하고 민주 독재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 반대편에 소외됐던 사람이 딱딱달달달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완전히 굳어져서 하나가 되기 어려워요. 거기를 집어들어가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패거리 문화, 이 가족 문화가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패거리 문화는 뭐로 움직이냐면 정의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문화가 됩니다. 자, 그러게 되면 한 예를 들어서 이 정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문화와 가정의 문화, 사회의 문화가 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문화가, 한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순경한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딱지를 끊게 됐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교통순경이 자기 친구예요. 그러게 되자 여보게 날쌔, 내가 좀 잘못했네, 미안하네. 그러자 그 교통순경이 정으로 할 때 지금 아무도 주변에 사람이 없고 본 사람이 없으니까 빨리 가게나.
이게 정입니다. 정이 좋은 거지요. 그런데 미국 같은 이 유럽 쪽에서, 구라페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통순경하게 딱지를 끊게 생겼습니다. 보니까 자기 친구입니다. 그러면 교통순경은 정상적으로 오늘 자기 친구라 할지라도 오늘 정말 이거 참 오래간 만이구나 하면서 친구 간에 인사하고, 그러고는 그 교통순경이 아유 반갑다 하면서도 아무런 어떤 다른 것 없이 벌칙금을 갖다가 뜯어가지고 오늘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오랜만이네. 이 정이지만 그러나 오늘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거라는 것이죠. 정이 좋지만 정 때문에 정의가 망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 봐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될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도덕적인 오늘 지수가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내 편 아니냐, 내 편을 내세우고 그 다음에 정을 내세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가정도 버릴 그런 각오, 하나님 뜻에 근거한 가정이라면 열심히 사랑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나사렛에서부터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이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느니 그런 말하니까 어서 집으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 왔었을 때 주님 말씀 가르치다가 오늘 누가 내 형제, 누가 내 자매, 누가 내 어머니고 모친입니까? 그러면서 육신적인 혈연적인 그런 가족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자가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 가족이 될 수 있는 비결이요 조건이고,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오늘 성령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오늘 하나님 뜻을 따르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조건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육신적인 가족과 가까운 형제들이 만약에 영적인 가족이 되지 못해서 지옥불로 오늘 주님에게 버림을 받는다면 그 핏값을 먼저 택함을 받은 너에게서 찾겠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사랑의 사명, 오늘 사랑으로 오늘 찾아가서 주께로 인도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